네, 오늘도 여러 곳에서 우리 이 예배를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순빛교회 예배 함께 하실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이제 사순절의 막바지,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종료주일과 고난주, 그리고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이 정말 다른 때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참 뭐랄까요? 저의 본성과 본능과 민낯이 다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면서요. 하나님 앞에 좀 더 솔직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고난 주간과 또 깊은 부활주일이 있는데요. 남은 그 시간들 동안에 우리가 각자 개인이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잖아요. 어, 우리가 우리의 힘듦과 연약함, 또 혹은 고통, 고난, 이런 것들에 집중할 때 어,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떨까?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고난 주간이구나,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 박히신 그 못자국, 또 창에 찔리신 또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구나, 일어날 수도 있구나, 그것들을 한번 깊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복음서의 말씀을 어, 읽지 않고 서신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향하는 이 권면의 말씀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담겨져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지나고 있잖아요.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날입니다. 어, 저에게 그 이번 일주일 동안에 저를 계속 사로잡고 있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어, 우리가 뭐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희생시키셨을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는 뭐 쉽지는 않겠지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우리의 이 고백, 우리의 이 외침이 되게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주신 그 사랑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면 우리가 쉽게 입을 열어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했어요. 그리고 사실 잘 모르겠기도 하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을 향하여 흔들며 환호를 외치는 사람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요? 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의 환호는 조금만 지나면 비난과 조롱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자리에, 환호의 자리에 나왔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십자가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죠. 제자들은 어땠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했던 제자들인데 도망갔단 말이에요. 부인하고. 근데 여러분들 자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여정 속에 함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질문 때문에 마음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우리가 되게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요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뭐 탄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하기도 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지점에 우리가 서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따라갑니다라고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말씀하실 수 있겠냔 말이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고 막 생각하다가 몇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야기도 나누어 봤지만 그냥 제가 생각해 보니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안에서 설명할 수 좀 있겠더라고요. 그 최근에 이 사순절,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제 아이들과 같이 있는데 화도 냈다가 막 분노에 차 있다가 때로는 이게 화나서 눈물이 나는 건지 힘들어서 눈물이 나는 건지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말이죠. 5살, 3살밖에 안 되는데 마냥 좋지 않잖아요. 그냥 그 아이들은 정말 순수한 순진무구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의 행동 때문에 부모인 제가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화도 내고 이러고 있는 모습 제 자신을 보니 진짜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스스로 이제 조금은 인간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나름 목회자고 기도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인간이 되어가고 있나 보다 좀 성숙해지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밑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다 하더라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제가 주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평소에 이 애들이 막 저를 속상하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당했을 때 저는 주저함 없이 아이들에게 달려갈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떤 희생을 또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할지라도 달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또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미우나 고우나 품어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이 아니었을까?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해요. 또 잘 모르긴 하지만요. 그러면 또 한 분이 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왜 십자가? 하나님은 뭐 그렇다 쳐요. 하나님 위에 계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야 할까? 그에 대한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신의 영역에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에 있던 분인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한 분, 한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세계의 기억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의 하나님이신. 네, 어려운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그렇게 신의 영역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분. 이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고 요한복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셨는지, 또 어떻게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 가운데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뜻하신 모든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 그러니까 신의 영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본문에서는 비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비워내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으로 오신 거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보면 또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십자가에 올라가라.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올라가서 여쭤봐야 하겠지만 제가 아버지와 자식 관계의 시선으로 해석하면 이렇거든요. 자식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거죠. 읽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지 또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아리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스스로 비워낸 거잖아요. 스스로 내려놓은 거예요.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으로 가신 거죠. 그게 바로 이 땅인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석해야 이 구조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에 순종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것을 복종케 하셨다?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네. 너무 길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또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그 어떤 세밀한 조종 그래서 꼭두가시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부르시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또 생각해 보고요. 그 섬김의 자리의 끝이 사실 십자가 위의 죽음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어요. 제가 왜 그 죽음까지만 얘기했냐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인간이라면 죽음까지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려면 우리의 삶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마침표를 찍는다라고. 그 전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몸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전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셨다라는 이 내용 안에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수치, 모욕, 고통, 고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실 조그만 우리를 비방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잖아요. 우리를 때리거나 침뱉고 우리의 고통을 주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면
글쎄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것들을 볼 수 있었잖아요. 어떤 압제 속에서도 어떤 협박 속에서도 믿음을 외면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있죠. 근데 그 모습들을 지금 우리의 삶에서 내가 살아내겠다라는 다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자리로 오셨고 스스로 그 자리를 선택하셔서 고난과 죽음의 자리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으로 이 땅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잖아요.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까지 올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가장 낮은 곳으로 계속 걸어가셨어요. 계속 걸어가시니 마지막에 십자가가 있었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으로, 그래서 모든 존재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 위치까지 올려놓으셨다는 말이에요. 모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외면당하시는 거냐? 아니잖아요. 모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면 결국 그 영광은 하나님께로 간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이죠. 제가 NIV 성경을 보니까 same이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이 되란 말이에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게 쉽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합니다. 그 길을 따라갑니다. 흔적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모든 것을 비워내고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일까? 가장 먼저는 비워냄, 아까도 설명했지만 비워냄이에요. 신의 영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혜택들을 다 포기하는 것. 또 NIV 성경을 보니까 noth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어떤 것도 없이 다 비워내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모든 능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행한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능력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그 일들, 그 기적들을 행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늘을 향해서 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때에는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께서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강력한 신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비워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워냄은 곧 신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줌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으신 것. 이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간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낸 사건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가득 차 있었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 비워냄으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냄으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워냄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워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사랑을 받았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비워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비워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 우리는 비워내지 않고 채우려고만 하지 않을까? 교회 안에서도 뭔가 계속 채우려고만 하지 않을까? 비워내야 하는데, 비워내어야 하는데, 비워내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겸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가장 낮은 곳으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길까지, 십자가의 그 죽음까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높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졌다고 높은 곳에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게 있다고 할지라도, 높은 곳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비워내서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것, 그래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는 섬기는 자리로 스스로 나아가고 있는가? 교회는 스스로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가? 혹시 우리의 목소리, 교회의 목소리를 높이고만 있지는 않은가?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이거든요. 그 권면을 보면 결국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힘이 되고 있는가? 당신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힘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계십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친절을 베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도대체 뭐에 하나가 돼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 하고요. 가정이 그래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아까도 여러분께서 만약에 예스라고 대답하셨다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어서는 안 돼요. 또 교만해서도 안 돼요.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해 줘야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들여다보고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정리해 볼게요. 종료주일은 사실 되게 화려하잖아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대하던 자들의 자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종료주일을 보내면 또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들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종료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아닐까? 그 자리에서 환호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아닐까?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누리고 받을 영광, 또 나 안에 채워 넣을 것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환호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럼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추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 뭐 되게 추상적인 것 말고요.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비워내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구체적인 삶을 우리 역시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 이제 시작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필사를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디어 금식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신을 절제하는 일들을 하실 텐데 이번 고난 주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 지금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해보면 어떨까? 실제적인 어떤 구체적인 것들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는 어,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주고 우리의 것들을 흘려보냈던 모든 사람들까지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부활주의를 맞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주간도 힘드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드립니다.